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어딜 가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라반과 화친 언약을 맺고 이제 헤어져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인데, 사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은 형 에서입니다. 에서와의 만남은 말 그대로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주 임무로 합니다. 천사들은 20년 전에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때 베델에서 나타났었고, 이제 또 가나안 귀향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대로 줄곧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년 생활에 자기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천사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오늘 우리를 수종 들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죽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천사들이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 천사들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났다고 했는데, 여기서 천사들이 나타난 목적 중에 하나는 야곱의 귀향을 환영하는 겁니다. 20여 년 전, 20여 년간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귀향하고 있는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마하나임에 나타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장차 일어날 일과 관련해서 영적인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례 여정을 마치고 천사들의 영접을 받는 가슴 벅찬 모습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천사들의 영접을 받고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보면요,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천사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보면 4장 말씀에 16절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멋있는 장면, 영광의 장면, 고난 후에 받게 될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사들의 영접을 받는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천사들이 누구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처럼요, 오늘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장, 2장 같은 데 보시면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1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 누굽니까? 상속자예요.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서는 1장, 2장을 통해서 천사들의 역할을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오늘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주목할 것은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근데 이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니까, 그죠? 야곱이 뭐 했습니까? 이 라반과의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장 어려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가 복수의 칼을 들고 기다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는 야곱의 심정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만나 주시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따라서 찾지도 못하면서 오직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당신과 교제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공경에 처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와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때로 다른 성도를 통해서나 또는 목회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우리 심령에 보내셔서 늘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와 용기와 평강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내게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찾기 전에 먼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위로와 용기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뭘 얘기할런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내게 와서 부르짖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다는 게 말을 마치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만 얘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나를 결박해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복에 겨워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는 신앙생활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결박해서 끌고 간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그 사랑에 감격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감격에 의해서 수많은 시련이 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기록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 이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아니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그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을 때 죽어 있을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잊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결박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신앙생활이 그 사랑의 바탕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너 왜 나한테 그랬냐? 네가 어떻게 나에게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전 그 사랑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사랑으로요? 네가 형제 사랑으로 그럼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형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를 어떻게 부둥켜 안아주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신앙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현재가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사랑의 강건하심에 따라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식어지면 엉뚱한 것 자꾸 쫓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홀로 두지 않고 항상 지켜주십니다. 오늘 1절 기록대로 야곱은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이미 창세기 28장 15절 그때 그 장면, 또 31장 3절 이제 올라가라 한 그 장면입니다. 지금껏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야곱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형 에서는 400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자신을 치기 위해 복수의 칼날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신은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홀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는 야곱의 두려움은 사실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생각할 때 혼자였지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사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해요. 군대. 그래서 2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죠? 큰 군대예요. 이걸 보고 어떻게 해요? 이거 오늘 큰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변함없이 성도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실 때부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도와요.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변함없습니다. 시편 91편 11절 기록에도 저가 너를 위해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 사자는 누굽니까? 너를 위해 사자들을 명령했다는 겁니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걷는 길에 하나님이 사자 천사들을 명해서 지키게 하셨어요. 시편 121편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랬어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내 영혼을 지킬 거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말씀에도 보면요. 역대상 22장에도 보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신 겁니다. 지켜주신 거죠. 함께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대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오늘 자기 백성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걸으면서 만나야 될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기 때
낙심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오늘 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본향을 향해 나아갈 때 누가 영접합니까? 늘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 했던 천사들이 어떻게 나사로를 어떻게 품에 안아 아브라함에게 인도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와닿아요. 누가복음 16장 22절 기록한 대로 천사들이 받들어 이 땅에서 받들어 본 적이 있나요? 나사로는 받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는 천박 구박 그죠? 이것이 어울릴 정도의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이 장면은 말 그대로 이 나사로에게 가장 큰 영광의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성도들이 본향에 갈 때 바로 우리는 의식이 없어도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어 바로 하나님의 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이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정도로 그치지 아니하시고요. 모든 천사를 명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루하루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의 도움으로 자기 백성 홀로 두지 않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와 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